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제 기도말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아무 걱정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존귀신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코로나19, 수해, 장마, 재난사란 말이 더 이상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와닿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재난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니할 가장 기초적이고 궁극적인 덕목은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순간의 일터와 주거, 또 애써 갖고 온 논밭을 잃은 전국 각지의 사람들,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한 증가되는 코로나 전염 가운데 다시금 모든 것이 일시정지되고 일상을 잃어버리며 소외와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상인들, 또다시 방역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질병관리본부와 의료진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면밀한 도움과 위로와 힘이 그들에게 함께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대적인 재앙과 이 재해가 어디서부터 발생했는지 그 근원을 궁리해 보면 결국 우리 인간의 탐욕과 무지와 이기심에서부터 나왔음을 어림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개발하고 또 근사하고 세련된 인류 문명을 이루겠다면서 생태계를 파괴했고 동식물 멸종시켰으며 그들을 서식지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오랫동안 인간에 닿지 않았던 신종 바이러스는 가축 공장에서 생명이 아닌 어떤 먹거리로 전락해버린 그런 면역력이 떨어진 동물들에게를 통해서 인간에게 전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환경운동가들과 기후 전문가들은 역대급으로 긴 이 비를 장마가 아니라 이상기후라 불러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따로따로 있는 사건처럼 보이고 우리는 각자 생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기온을 올리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와 아산화질소와 메탄은 화석연료가 타면서 화학비료를 주면서 공장식으로 육류를 생산하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고, 쓰고, 생산하는 그러한 물건들, 상품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교통수단들, 전기와 난방에 쓰는 에너지들, 먹는 음식들, 농산물들, 그리고 우리 버리는 쓰레기들로 인해서 지구는 점점 뜨거워집니다. 그것이 돌고 돌아서 장마로, 또 태풍으로, 가뭄으로, 폭염과 한파로 우리가 바래왔던 평화한 삶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문제의 원인을 어렴풋 알았다면 해결의 실마리 또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세계의 모든 생명이 연결되고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식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대안적인 삶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작고 약한 생명이라도 그 가치를 돈이나 기회비용으로 환산시키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와 같이 소중히 대하면 이러한 태도는 아주 급진적이고 변화된 행동 양식과 생활 방식을 이뤄냅니다. 이것은 이런 생명을 대하는 태도는 산적한 이 사회의 거대한 문제들의 근원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때로는 갖은 오해와 편견을 받아왔지만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생명이 누려야 할 자유와 평화를 쉼없이 노래해왔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사회문화라는 역사적 제약과
표현의 한계가 존재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자유는 모든 생명의 해방을 우리에게 연상시켜줍니다. 구약 성경에서 50년이 되면 모든 노예를 풀어주고 땅을 돌려주며 빚을 탕감해주는 희년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적 제도는, 이 공적 규칙은 이러한 자유와 해방의 정신을 엿보게 합니다. 이러한 관점과 흐름을 잘 이해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데 우리가 구체적인 방안을 궁리하며 그 원칙을 행동으로 이어가도록 우리를 붙잡아주고 토닥이며 힘을 부어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2020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 공동체는 알게 모르게 2년 가까이 매달 한두 번씩 창세기의 노예 요셉에서 시작해서 지금 열왕기 상의 솔로몬 왕조 이후의 시기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으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고 답해왔습니다. 솔로몬 왕은 40년 통치 기간 대부분을 전국을 걸쳐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왔죠. 수많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동원되어 노역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치세는 사실은 지혜에서가 아니라 막강한 부와 그리고 무력에 의해서 세워진 권위주의에 의해 완성된 평안이었습니다. 번영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그의 왕위를 이은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은 나와서 아뢰입니다. 선왕에 충성하며 평생 중노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왕국의 눈부신 발전을 우리가 이루어냈습니다. 이제는 안식을 취할 수 있게 더 이상의 공사를 멈춰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고 자신의 지혜와 번영을 신으로 삼았던 솔로몬을 보고 자란 그런 아들 르호보암과 그의 젊은 참모들은 권력을 숭배하며 성전주의를 지켜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축치찍으로 내재하였지만 난 너희를 쇠치찍으로 치겠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갑질을 행하며 비인간적인 추태를 일삼는 오늘날 재벌이가가 바로 떠올랐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는 재벌을 한국어 그대로 등재했습니다. 갑질로 대변되는 재벌이란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죠. 한국 특유의 기업 구조로서 가족 대물림을 경영을 하며 과거 영주가 농노를 대하듯 하급자를 대하고 온갖 편법을 행하며 법 위에 군림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대표적인 집단이기도 합니다. 재벌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타자의 생명과 평안을 해치더라도 힘을 맹신하는 우리 시대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서민들은 재벌의 행태에 경노하면서 그들이 가진 부 그리고 그들이 가진 힘을 획득하는 그 방식을 칭송하며 추종하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번영의 신을 쫓아 배제와 폭력을 학습해왔습니다. 자신의 위상을 드높일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사치품을 들여오는 무역을 확대했으며 진흥시켰고 군사기지와 기반시설 정비하다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솔로몬의 전철을 우리 역시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이란, 높은 자리란, 리더란 백성을 섬기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일 뿐, 권력은 백성들의 희생과 순종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동의에서 생겨나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지혜는 생명의 그 존귀함을, 그 귀중함을 헤아려 알아 그 심장에 닿는 공감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바로 공감하는 힘이죠. 삶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한 나쁜 왕 르호보암에게 민심은 돌아섭니다. 이 사건을 결국 솔로몬 왕 이후에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끄는 남유다와 그의 솔로몬 왕정의 그 왕조의 폭정을 반기를 들었던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로 분단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르호보암의 대척점엔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원래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로 그런 토목공사를 지시하고 책임지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짐작하기로는 여로보암이 이 공사 현장에 있으면서 백성들의 참혹한 생활상과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불만과 분노에 마음이 동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솔로몬 왕중의 어떤 폭정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12개의 지파 중 10개의 지파가 그의 편에서 그를 옹호하며 지지하며 분단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애초에 여로보암은 자본과 권력의 폭력적인 성전주의에 반대편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짓눌리고 약한 자들의 요구를 민감하게 수용하며 새로운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실현하는 과제를 받았던 왕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인기와 영향력에 집착하며 대중의 마음을 조종하려 들었습니다. 분리된 두 국가이지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단일 민족이었죠.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릴 성전은 오직 르호보암 왕국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은 이 성전에 다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집트 제국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잠시 떠난 시내산에서 아론에게 금송아지 만들어달라고 하면 이렇게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그것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여로보암은 종교를 정치의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금송아지는 미지와 경의에 경탄을 받아 마땅할 신비의 하나님을 눈에 보이며 내 뜻대로 조정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대상으로 환원한 것이었습니다. 억압받는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 평등한 세상을 열어가라고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 뜻, 그를 따라가는 고단하고 거룩한 여정보단 재물을 바치는 족족 사역을 성취시켜주는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금송아지가 더 매력적이었죠.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세속적 종교는 대부분 이런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이죠. 결국 하나님을 반역한 여로보암 왕조는 곧 멸망하고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 왕의 역사에서 늘 죄악과 저주의 경고로서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의 전형을 마주합니다. 철권 통치를 통해 물질 만능의 번영주의를 이루던 인기에 영합한 정치화된 종교를 통해 세력을 강화시키던 이 모든 행동은 결국 타자를 강제하고 짓밟고 자신의 이익을 성취하고 달성시키려는 권력욕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이 반면교사들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제국에서 벗어나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나라는 종되었던 집, 노예의 집에서 자유와 해방, 생명의 본연의 고귀함을 되찾게 하는 자유의 집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모든 억압과 편견, 차별과 혐오로 인해 노예로 전락해버린 생명들을 다시 존귀한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거대한 여정이죠.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사명을 모든 폭력과 불의와 결핍으로부터 생명을 구하는 자유를 선언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이 이것을 증거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강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구절은 이사야서 61장 1절 3절을 인용하며 구약 성경에서부터 흘러내려온 하나님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강화하려는 이 권력지향의 태도를 발견하고 식별하고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모든 생명의 존귀함이 회복되어야만 내 자신의 자유와 평화 또한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설교자로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궁리하며 구체적인 실천을 이루는 일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몫이죠. 어떤 이들은 제주도의 비자림수를 지키고 갇힌 돌고래들을 풀어주기 위해 시위하며 제주 제2공항의 건설을 막으며 자연의 신음에 공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을에 청소년, 중년,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갈 미래를 일구려고 노력합니다. 또 누군가는 말 못하는 작은 동물들을 보살피고 인간을 위한 먹거리를 절약한 이 가축업에서 동물 복지를 실행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다른 이는 생산자와 약자를 돕는 공정거래와 자연을 살린 농업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직장과 사회 내 성차별과 왜곡된 이 성문화와 싸우기도 하고 사람 중심의 노동환경과 경제구조를 갈망하며 새로운 일들을 도전하기도 합니다. 민주적 연대를 위해 홍콩을 비롯한 정치적 난민들의 마음을 쓸 수도 있고 또 기후 온난화를 대응하며 일회용품과 쓰레기를 줄이는 시도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 이유로 생명을 위협받는 이들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상황에 맞게 마음을 나누고 물질과 자신의 몸을 통해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각자 다르지만 함께 노예의 집에서 해방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자유의 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이 좁은 길을 걷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부축해주며 함께 걸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 또한 주셨음을 믿으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의지하여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